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김예경 권사님 야간 근무를 하시고 또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웬만하면 땡땡이 칠만도 할 텐데 그죠? 역시 이런 중직자의 모델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걸 보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왜 우리까지 미쳐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그 아담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된 이 문장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인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되는 그 표현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하나의 물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 생명은 물체가 아니에요. 생명은 또 죽어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와닿아야 되냐면 생명으로 와닿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는 줄 알아요? 지식으로 받아요. 그죠?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정보로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받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식으로 누적해버리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안다. 그게 생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로 받은 겁니까?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다 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다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자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는 황폐한 나의 심령이 죄라니까요.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나의 영적 상태가 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가 없는 최악의 그 상태가 여러분 죄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고 그게 죄로 보여지고 그 나의 황폐하고 말라 비틀어진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거의 몰라요. 무감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결론의 말씀에 그 단어, 그래, 참 이런 표현이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제불능. 그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막무가내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을 하고도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죄로 보여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로 보여지면 우리는 뭘 갈망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6장을 보시면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2절 보면 뭐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정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냐?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죠. 오늘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이 사망이 오늘 읽었던 14절에는 뭐라고 표현됐죠? 그렇죠,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 안에서 누가 왕노릇 하고 있느냐가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 있고 내가 이 안에 있음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지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한 사람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아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안에 있고 내가 자꾸 나로 살려고 하고 내가 자꾸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원수 된다니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걸 이 은혜는 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 했죠?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은혜가 들어왔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죠?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뭐 할까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름 같이, 자, 이 한 범죄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한 범죄를 말합니다.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뭘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뭐 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해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 먼저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 아담은 뭐 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같이 된 거죠?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했어요. 자, 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디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가 순종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 거죠? 은혜가 들어왔어요. 이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생명 안에 있다니까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되어지는 게 발견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야 뭘 붙잡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게 진실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은혜가,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요, 한번 보세요. 연약한 상태가 강함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는 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연약해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로마서 다시 볼 거니까 우리 잠시 접어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이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왜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게 내가 약한 것, 내가 약하다, 연약하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약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바울은 뭘 굳게 붙잡은 거죠?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만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까?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때는 내가 이게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약한 그때 강함 되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역할을 감당. 이게 표현이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노릇한다는 이 표현은 조금 이렇게 뭐 주님을 높여드린 것보다는 좀 그렇겠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그렇죠? 연약한 그것이 강해지는 응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실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죄투성인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 우리가 뭘 받느냐? 의롭다 함을 받는, 이걸 보고 칭이라고 합니다.
16절 로마서, 우리 다시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인 거예요. 너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징인 겁니다. 그게 이름이라도 했죠. 그 은사라기보다는 은혜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때.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아이에게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또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도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린 자꾸 뭐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구제불능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게 일정한 사람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확인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다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12절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